제자에게 다섯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균형입니다. 우리가 자주 다룰 수 있는 주제는 아니고 오늘도 말씀을 듣다 보면 좀 드라이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겠는데 삶의 적용보다는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자의 도. 그래서 제자는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제자는 누구냐, 제자는 어떻게 훈련받아야 하느냐, 그리고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문제를 큰 틀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드라이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 원리를 잘 이렇게 붙들어야 다른 문제들이 풀려가게 돼 있어요. 구체적인 삶의 적용을 딱 이렇게 딱 만들어서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성경의 원리,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원리를 우리가 잘 붙들 필요가 있다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인가? 정체성이라고 하죠. 정체성은 우리의 삶과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지만 사실 그 삶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정체성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존재인가? 베드로전서 2장 5절까지만 읽었지만 좀 길어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자가 어떤 존재인지 사도 베드로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제자의 정체성과 특징이 있다면 균형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잘 해석해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읽어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잘 연구가 된 것인데 이 제자도의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크게 모아서 세 가지 측면에서 이 균형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균형이 무엇인가? 개인의 영성, 개인의 영적 성장과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갓난아기 비유하고 있어요. 2절 말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리고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중에 지금 갓난아기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갓난아기가 실제로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저녁에 때리고 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래 우리 중에는 우리는 다 성인이라고, 난 다 컸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갓난아이라. 그래서 우리 정체성이 갓난아이와 같이 나는 어리다, 이런 이러한 의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고가 한 장이 빠졌네요. 죄송해요. 갓난아이가 필요한데, 갓난아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갓난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서 갓난아이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갓난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존재로서의 갓난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심을 우리가 입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육체적으로는 성장을 했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새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 태어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갓난아이라고 하는 것이 지향하는 이 비유가 지향하는 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가요? 여기 사모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사모함이 필요해요. 이 사모함.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은혜가 된다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따져. 그리고 뭘 그렇게 따집니까? 제가 안식월 다니면서 여러 교회 다녀봤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다 은혜가 됐습니다. 저한테 막 엄청난 사모함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제가 간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집에 있어도 되는데 우리 교회 예배 드려도 되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막 1시간 거리도 가고 40분 거리도 가고 이랬습니다. 설교자들이요, 소소했습니다. 사실 말하자면. 제가 교만해요. 제가 설교자잖아요. 설교자들이 설교의 은혜 받기가 참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만해서 그래요. 저도 얼마나 교만한지
교만하죠. 그런데 설교가 막 엄청 탁월하고 막 설교를 듣는데 막 마음이 울렁거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은 없었어요. 찬양하고 메시지가 좀 평범하고 그런데 진리에 관해 선포하고 기도하고 다 은혜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 뭔가 동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찾아간 동기. 여기서 말하면 사모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면 찬양이 조금 프로페셔널하거나 이러지 못하고 메시지가 좀 소소하고 그래도 우리 모두가 다 은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갓난아이예요. 그런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데 이 성장의 소스가 무엇이냐? 성장의 재료가 있는데 그것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 신령한 젖이 뭐예요? 굉장히 좀 포괄적이다. 하나를 꼭 집어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좀 포괄적인 개념일 수도 있어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1장 23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뚜렷한 말씀,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말씀만 교제하는 방법은 아니죠. 은혜의 수단, 은총의 수단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루트를 열어주셨는데 그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라고 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 거기에 금식도 있고 또 우리가 드려야 할 순종의 훈련 같은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수단을 써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해나가야, 영적으로 훈련을 해가야 태어난 상태, 갓난아이 상태에서 어린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우리가 아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게 시간이 부족해서 우선순위가 밀리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매일이에요. 매일. 아이가 젖을 얼마 만에 한 번씩 먹어요. 애를 키워본 분은 다 알잖아요. 수시로 먹습니다. 수시. 하루에도 수시로 먹는다. 그냥 칭얼거리면 젖을 물려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말씀, 기도,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이 시간이 항상 구별되어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갓난아이라고 비유했잖아요. 그 뒤에 보면 산돌이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산돌. 그래서 진짜 보배로우신 산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인데 우리도 산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벽돌 아니고 무슨 돌이다? 산돌. 우리는 벽돌이 아니고 산돌이라는 것입니다. 왜 산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산돌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돌이 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5절 말씀이에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를 산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돌이 뭐를 이룬다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산돌들,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 진정한 기초가 되시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돌들이 쌓아져서 하나의 집을 이루는데 이 집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고 믿음은 개인적인 거예요. 믿음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또 그분과 개인적으로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개인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존재로 부르시고 그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훈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벽돌을 쌓을 때 중간에 뭔가를 이렇게 넣죠. 중간에 뭔가를 이렇게. 그래서 벽돌을 이렇게 쌓아서 집으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중간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걸 몰타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멘트를 모래와 잘 섞어서 중간에 밑에도 깔고 그리고 벽돌 옆에 이렇게 벽돌 사이사이를 채워서 그게 나중에 굳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딱 견고해져서 이제 넘어지지 않는. 그래서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로운 산돌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연약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이미지가 산돌 이미지, 그리고 산돌이 쌓아져서 만들어지는, 세워지는 이 집 이미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공동체적인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 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이렇게 떼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집의 일부로서 다른 벽돌과 이렇게 연합하여 함께 쌓아져서 하나의 집을,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의 영적 성장, 오케이. 주님과의 관계, 오케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 오케이. 그런데 난 공동체는 너무 피곤해. 공동체 체질이 아니래 자기는. 회개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주님의 계획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흔히 예수님과의 관계를 원한다. 혹은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고 말한다. 혼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반드시 사랑과 책임의 강력한 관계를 지닌 교회, 기독교 공동체에 깊이 속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을 닮고 섬기고 사랑하기를 추구하는 신자들의 공동체의 일부가 될 때에만 당신은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건 내 선택에 달린 게 아니에요. 교회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여러분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너무 중요한 공동체고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비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속회 공동체의 비전이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혹시 이게 막 좀 비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자신도 이거 보면 이게 되는 건가? 정말 마음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그 마음의 고통의 짐을 함께 지고 정말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정말 누구보다도 내일처럼 그것을 기뻐해 주는 공동체인가?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가 조금 더 잘하면 시기하고 끌어내리고 짓밟으려 하고 마음이 너무 외롭고 슬픈데 아무도 내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속해 와서 정말 이와 같은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지 안 돼. 오히려 막 모여서 너무 불편하고 힘든 일이 생기고 갈등이 있고 싸우고 제발 그러지 좀 맙시다. 근데 실제로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있죠. 그래서 안 되는 건가?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건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체의 비전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단 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안 되는 건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에도 주님께서 공동체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에 깊숙이 속하여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이 비전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내가요. 누가? 나. 내가 그렇게 헌신을 드리면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성장, 영적 성장과 공동체의 비전, 공동체성, 이것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권과 책임의 균형이에요. 우리에겐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권을 뭐라고 비유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가?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왕 같은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이렇게 우리의 특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적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저 제사장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별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특권을 가졌는데 하나는, 그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성소라고 하는 곳에 그 내소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밖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오고 하여튼 그 밖에서 이렇게 있어야 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만 오직 성소의 내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게 허용되었고, 특별히 제사장들 중에서 우두머리죠. 지도자격인 대제사장은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여겨지는, 그래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속죄하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성소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사람, 가진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오직 제사장만이 제물을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제사장만이 제물을 잡아서 속죄의 피를 뿌리는 이런 희생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구약시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완벽한 희생의 제사를 드리신 이후에 상황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의 구분이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만 누리던 이 두 가지 특권이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유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잖아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예전에는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나아가고 싶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막 함부로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사람 죽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조차도,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하실 수 없는 죄가 있으면 즉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성소에서. 근데 아무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가. 죄인들이 자격이 없는데, 이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 사제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로만 컬러 입고, 거기는 옷이 굉장히 특별해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똑같은 옷은 아니지만 굉장히 화려하고 그렇게 아주 이렇게 격식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를 Father라고 부릅니다.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셔야 돼요. Holy Father, 거룩한 아버지라고. 사제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 구분이 심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도 사제에게 하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구약의 제사장적인 이런 전통, 이것을 폐지하고 만인 제사장직, 우리 모두가 성경이 공언하고 있는 대로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에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며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아뢰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요? 그분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배는 사실 지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루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시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 자격 없는 자가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특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하심,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누리는 삶의 의미와 또 기쁨, 그리고 영광스럽고 안전한 미래, 사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축복이 이 두 가지 특권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책임이라는 거예요. 9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기 사도 베드로는 또 비유하기를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거룩한 나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그의 소유된 백성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부르셨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앞에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입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또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왜냐하면이에요. 이는 너희를 두려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셔. 그런 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여러분들 더 특별하게 사랑하셔요.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을 독점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자격, 특권을 아무 공로 없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잊으면 안 되는 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책임입니까? 세상 속으로 나가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거, 그게 좋아요? 좋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뭐 이것도 달라고 하고 저것도 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선별적으로 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좋다고 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성령의 권능을 주셨다고 믿고 거기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고 그리고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용납하셨으니 우리가 그 정신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 복음의 능력, 영광, 그것을 선포하는 자로서 살아야 득권과 책임이 잘 균형이 이루는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례자와 땅의 시민으로서의 균형이에요. 순례자와 땅의 시민으로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 사도 베드로는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을 거류민과 나그네에 비유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분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된 사람이죠. 우리 소속이 어디예요? 소속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소속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속에 있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임할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하늘의 시민이다. 빌립보서 3장에서 보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거류민들이요, 나그네,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순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영원한 본향이 있어요. 우리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시민이니까 하늘에 제 본향이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유명한, 예전에 좀 올드하긴 하지만 유명한 찬양이 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정창민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여행자, 필그림, 순례자예요. 그러니까 여행자의 정신으로 여행자로서 살아야 하지. 막 이 세상에 막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막 다 내 거야. 난 여기서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 이런 마인드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의 진정한 집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순례자라고 하는 정체성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요구해요. 사실 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가 요구되는데 그것은 돈과 소유를 바라보는 방식, 이것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례자로서 이 세상은 내 집 아니고 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이고 나는 지금 가볍게 여행하는 중이다. 이렇게 정말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돈과 소유를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 어떻게 다른가? 이 사람들은 이것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죠. 이게 막 돈을 쌓고 땅에 쌓지 않습니까? 통장에 쌓고 건물로 쌓고 토지를 확장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잖아요. 왜? 그게
우리의 삶을 지탱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위에 자신의 삶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땅의 보물을 쌓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상의 재물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나눔과 섬김. 주님의 명령이 뭐예요? 너 혼자 가지고 다 누리라. 네 거인 줄 알고서 네 마음대로 써라. 이게 아니고 넌 청직이니까 주인의 뜻대로 써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어떻게 버는가,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돈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다른 식으로 이렇게 확 돌아서는데, 돈을 얼마나 벌 거냐,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돈을 어떻게 쓸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돈 쓰는 방식을 보면 여러분들이 순례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주민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나누고 섬기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정말 이 부가 불균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낮은 곳으로, 부족한 곳으로 흘려보내는 사람. 요게 우리가 그래서 돈 못 가지고 가요. 주위에 주머니 없다 그랬잖아요. 100억 재산이 있으면 100억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 놓고 가지. 그런데 보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뜻대로 쓰면 그게 하늘의 보물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정체성은 고난과 고통에 대한 태도도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 찬양이 흑인 연가라고 불러요. 흑인 연가예요. 흑인 연가. 찾아보세요. 흑인 연가.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목화 따고 막 허드렛 일하고 집안일 다 하고, 그리고 채찍으로 맞고, 그 고통의 세월 어떻게 견딥니까? 그런데 그들 안에 믿음이 있었고 순례자의 정신이 있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강력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런 찬양을 부르며 고통의 세월을 견뎌낸 거예요. 왜? 지금 고통스럽지만 이것은 잠깐이고, 이것이 지나가면 진짜 본향으로 차별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다시 죽는 것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 하나, 이 소망으로 버텨냈던 것입니다. 순례자의 정체성은 유혹과 죄에 대한 태도도 바꾸어 놓습니다. 본향에 대한 소망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어.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죄와 유혹이 있죠, 이 세상에서. 그런데 이 죄와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왜? 가야 할 곳이 너무 분명해. 목적지가 분명해. 그리고 목적지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유혹과 이 죄가 난무하지만 그런 것들에 무릎 꿇지 않고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마음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세상 다 필요 없어, 세상은 원래 그래, 이러면서 염세주의, 세상에 염증을 낸다는 거죠. 세상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주의, 도망치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치고 기도원으로 도망치고. 오늘 도망치러 오신 거예요, 여기?
도피주의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종들로서 대단히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아직은 이 땅에 대한민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삶도 충실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행실을 선하게 하라. 그리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잘 지키라는 것. 떼먹을 생각하지 말고, 탈세할 생각하지 말고. 절세는 가능하지만 탈세는 불법이잖아요. 인간의 제도 아닙니까? 세금. 그래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예요. 매출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런 제도, 법과 질서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자들을 존중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민들의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죠. 여러분 자유가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뭔가로 여러분들을 얽매려고 하는 거 있으면 나는 자유해 선언하시길 바라요. 율법으로 뭔가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너무 율법적으로 율법에 매일 살 필요가 없어요. 이런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이 자유를 남용하지는 말아라. 오용하지는 말아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 사람을 공경해? 난 자유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무엇 사람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통치자들을 존대하라. 요새 존경받는 지도자들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 제가 보기에는 눈 씻고도 없어요. 그래서 다 나쁜 놈들이야. 저 나쁜 놈들. TV 보면서 저 나쁜 놈들. 또 나쁜 놈들. 또 뭐가 잘못됐네. 그러십니까? 비판할 거는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정치 지도자들이 거지같이 보여도 정치는 필요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죽을 쓰는 것처럼 보여도 대통령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권위를 존중하고 그리고 통치 질서에 순종할 필요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또는 금하신 것이 있는데 세상의 어떤 법과 질서나 그리고 통치자가 이것을 거슬러요. 그러면 우리는 박해를 고난을 각오하고라도 그것을 저항해야 되지만 그게 아닌 다음에는 다 질서에 법에 권위에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염세주의가 어디 있어요? 기드온주의가 어디 있어요? 도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시민으로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은 이 땅의 시민으로서도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할게요. 그래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개인의 영적 성장, 그래서 개인의 영적 성장과 이 공동체성이라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며 주님과의 사귐이 진보가 있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엉성한 구석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를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여기서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이런 태도를 꼭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특권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례자와 땅의 시민으로서의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정들지 말아야 하지만 세상을 떠나지 않으며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정직히 행하며 선을 행하며 세상의 법과 질서를 잘 존중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